모든 것들은 다 값이 매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집값도 천차만별 다 다르죠. 땅값은 어떻습니까? 땅값도 다르죠. 서울에 있는 땅값하고 변두리에 있는 땅값하고 땅값이 천지 차이입니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역시 새 차인데도 불구하고 다 값이 다 다릅니다. 비싼 거에서부터 싼 것까지 여러 가지 자동차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헌차는 어떻습니까? 중고차도 예외는 아니죠. 연수가 어떻게 됐느냐. 또 자동차 상태는 어떤가. 여기에 따라서 중고차 값도 다 달라집니다.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에게도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운동선수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90억을 받는데요. 또 어떤 선수는 같은 그 종목인데 몇 천만 원을 받는데 끝인데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값이 매겨져서 다 다른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품질이, 성능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 얘기합니까?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우리들은 어떨까? 우리들도 값이 매겨져 있다는 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값이 매겨져 있다는 것. 우리의 값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는 그 가치만큼 그 값어치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두 가지 거듭되고 있는 명령을 발견하게 되지요. 일어나라. 그 다음에 빛을 발하라. 거듭되는 명령을 듣습니다. 왜 일어나야 하고 왜 빛을 발하야 할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기 때문에 너 일어나. 일어나서 빛을 발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가? 어둠에 쌓여 있는 상태다. 아니, 아예 어둠 자체로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했다는 것. 어둠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돼. 일어나. 그리고 빛을 발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이 600년이 흘렀어요. 600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것이 성취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의 말씀, 말씀은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창조주, 창조주이시며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대. 그러므로 어둠에 있는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에게 그분이 임할 때, 그 영광의 빛이 임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참비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진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오늘 명령에 우리는 귀 기울입니다. 일어나. 그리고 빛을 발해.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된 5절이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는 말처럼 빛이 어디에 비췄대요? 어둠에 비췄대요. 그렇다면 일어나야 정상이잖아요. 그렇다면 빛을 발해야 정상인데 어둠이 어떻다고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 여기 일어나라. 히브리어가 쿰이에요. 일어나라. 그런데 명령어잖아요. 일어나라. 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역동적인 것을 의미해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앉은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을 때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인 나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역동적으로 힘있게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수의 빛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일어나야 돼. 힘있게 역동적으로 일어서야 돼. 그러면서 할 일이 뭐예요? 빛을 발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빛을 발하라. 원래는 뭐였었어요? 어둠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니야.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고 참빛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을 물리쳤을 때 너는 더 이상 이제는 어둠이 아니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투영하는 빛이야. 내게 참빛이 임했고 이 빛이 내게서부터 밖으로 다시 투영되는 것. 이 빛을 발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에 말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뭡니까? 인간에게 영광의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어둠에 붙들려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발견하죠. 뭘 촉구하십니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촉구하는 거야. 이제는 일어나. 이젠 빛을 발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빛을 발하라.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투영이 되어지는 내게서부터 동네가 밝아질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밝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번 올 초에 이스라엘을 다녀왔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해가 안 갔어.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해가 되는 거야. 왜냐하니까 산 아래는 집이 없어. 다 산 위에 집이 있어. 예루살렘 성전도 산 위에 있고 사람들이 사는 곳도 다 높은 곳에 있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는 계절을 가지고 있어요. 우기 때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비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가 내릴 때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은 흡수를 못해. 이 땅은 다 흘려버려. 그래서 위에서 떨어지면 떨어진 물이 골짜기를 이루면서 밑으로 다 쏟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밑에 존재할 건물이 있을 수가 없어. 밑에 있다가는 다 쓸려 나가버리고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의 동네, 산 위에 다 집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밑에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데 여기는 집이 없어. 예루살렘에 가니까 집이 있어. 높은 곳에 가니까 집이 있어. 산 위의 동네. 이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투영되는 빛이 된 사람들은 이 동네, 이 세상을 밝게 비춘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해. 일어났고 빛을 발한 까닭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 오시고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희망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교회야.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야. 어떤 희망? 어둠을 몰아내고 환하게 밝게 만드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번에는 2절과 3절을 보시자고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이리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어둠 자체야. 그런데 어둠 자체이지만은 거기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영광의 말씀이 임하는 거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범죄한 인간들 마찬가지죠. 어둠에 있는 인간들 새 창조를 이루시려고 하실 때 빛이 임했지만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에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이럴 때 어둠에 뭐가 비친 거예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이 비춰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 생활로 옮겨지잖아요.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이 뭐냐면 흑암의 역사예요. 9번째 재앙이죠. 흑암이 애굽 전역을 둘러덮였어. 출애굽기 10장 23절이죠.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어디에는 빛이 있어요? 자기 백성에게는 빛이 있어. 세상은 어둡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투영하는 빛이 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 세상은 어둡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낮에 다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참빛을 받고 빛이 된 자, 빛을 투영하는 자, 내 빛이 아니라 그분의 빛을 투영하는 사람들, 이들은 낮에 다니는 자야. 쓰러짐이 없어. 그런데 밤에 다니는 자,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어. 의로움이 없어.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실족한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빛, 참빛을 투영하는 빛이 되게 하셔서 구원받은 자로 살다가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요한계시록 21장 23절로 24절에 그 천국은 해나 달의 비침이 아무 쓸데가 없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셔. 그래서 밝아. 그래서 천국은 언제나 환해. 그래서 천국은 언제나 밝아. 언제나 광명이야. 거기는 달의 빛, 해의 빛 갖고 사는 데가 아니야. 여호와의 영광으로 사는 곳. 주님 예수 어린 양의 등불로서 밝혀지는 곳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가야 하는 천국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기 캄캄함이란 단어 히브리어 아라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라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이 캄캄함이란 단어가 같이 따라붙어.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이 영광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캄캄함, 아라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라펠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결과는 뭐예요? 심판과 멸망밖에 없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그분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투영하는 빛이 될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과 멀어진 것은 아라펠이에요. 캄캄함이에요. 그분과 가까이 함이 빛이야. 그분과 멀어지면 아라펠이야. 흑암이야.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라펠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광명으로 나간 거예요. 예수를 비춰내는 투영의 빛으로서 사는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빛이죠. 그분의 빛이 비치면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라도 창조 때처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역사가 어둠에 붙들려 있는 인생까지도,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밝게 당신의 빛 가운데로, 그리고 빛을 투영하는 자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무리 캄캄함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빛이 사랑하는 그의 영혼을 밝게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그도 역시 그리스도의 빛을 투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4절을 보자고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귀여울 것이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래요. 사비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방인데, 이것은 세상 나라 각 초소, 세상 나라 각 초소야. 사방이. 참비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예루살렘이 뭐냐?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보는 것이 뭐냐? 세상 나라의 각처에서 구원받은 남녀의 무리들이 오는 거예요. 안 기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며 예수님의 딸들은 안 기어온다. 영적인 예루살렘인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을 말씀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할 때 그때 이스라엘 뿐이었었잖아. 빛을 경험하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어. 다 어둠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오늘날 세상 나라 각처에서 그분의 아들들과 그분의 딸들이 교회로, 영적인 예루살렘인 교회로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죠.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영적인 예루살렘인 교회가 뭘 봐요? 사람들의 무리가, 남녀의 무리가 투영하는 빛이 되어서 교회로 몰려오는 것을 교회가 보는 거예요. 죄로 인해 어둠에 덮여있던 세상에 있었었는데, 그래서 전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받고 어둠이 물러가고 투영하는 빛이 된 성도들이 영적인 예루살렘인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가 기쁜 빛을 띠며 본다는 거예요. 기쁜 빛을 나타낸다.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놀랍고 마음이 놀랍고, 야, 정말 놀랍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교회라고는 동네에 그리스도 교회 하나 있고 창천감리교회라고 하나밖에 없었어요. 천주교 하나 있고 동네 큰 넓은 창천동에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교회를 찾아서 멀리 걸어 다녀야 됐어요.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많아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투영하는 빛이 됐어요. 어때요? 놀랍고, 정말 놀랍다. 놀랍고가 맞아. 그러면서 이 파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뜻밖의 일로 매우 놀라워하다. 파드가 놀랍고요. 그리고 영적인 예루살렘 교회는 화창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창. 이 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게 펼치다. 크게 펼치다. 한문이에요. 화창은 마음을 같이하여 크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어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화창하다. 히브리어가 라합인데 똑같아. 마음을 같이하여 확장해 나가다. 이게 라합이야. 찬빛을 통해 어둠이 물러가고 투영하는 빛이 된 성도들이 이룬 교회는 정말 각국과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놀랍고 우선 서로 뜻과 마음을 같이해서 세상으로 확장해 나간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해 놨는데 이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온다. 여기 바다의 부, 이방 나라들의 재물, 원래는 어떻게 쓰일 거죠? 원래는 어떻게 쓰일 거예요? 바다의 부, 이방 나라의 재물, 각기 쓰여질 용도가 따로 있어. 쓰여질 때가 있어. 다 쓰여질 때가 있는데 이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어디로 돌아오게 한다? 교회로 돌아오게 한다. 영적인 예루살렘인 그리스도의 교회로 돌아오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끌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점점 확장 또 해나가는 거야.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면 어디에 쓰일까요? 세상이나 먹는 데 쓰일 거야. 그런데 우리들은 한 푼 두 푼 아껴가지고 선교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사용하잖아. 넉넉해서 하는 분 우리 교회 몇 분이나 돼요. 정말 없는 중에 다른 데 써야만 되는 그런 물질인데 이 바다의 부와 이방인들의 재물이 선교 헌금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이 물질들이 어디에 쓰여요? 세계 선교지 위에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에 이 물질들이 쓰여지면서 더 확장이 돼. 화창한 역사들이 더 일어나는 거야. 이 예언을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언하셨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절약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선교사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그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함을 통해서 선교함을 통해서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투영하는 빛이 되어 동네를 밝히고 있게 되는 것 약속의 말씀의 성취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값이 얼마나 될까? 설교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몸값은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될까?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우리의 몸값이 어느 정도 될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예요?
성령의 전이야. 여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셔. 하나님 자신이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너희는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값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값이야. 하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투영하는 빛으로 사셨어. 그러면 우리 몸의 가치가 어때요? 시시해요? 하나님의 생명값이 여기 들어가 있어. 예?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오죽하면 그저 주실까? 왜? 값으로 살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값으로 계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무지 세상에 내 몸값을 계산해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만한 값어치를 하고 있는가? 오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값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만한 값어치를 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제 몫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사람 모가치를 하는 사람이 있어. 참 이상하지. 에? 같은 회사에 똑같은 몸뚱아리 가지고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제 몫을 못해. 있으나 마나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배 이상을, 10사람 이상의 값어치를 내. 오늘 우리는 엄청난 생명값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나는 어떤 사람들인가?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아시죠? 유명한 설교가예요. 그가 총각 때 연인을 만나서, 연인을 만나가지고 어느 곳에 함께 가서 관람하고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거기 딱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당신 먼저 들어가서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라. 내가 곧 따라가마.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찬빛을 받은 사람이라 이 빛을 투영해야 돼. 일어나야 돼. 빛을 발해야 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하다 보니까 애인을 찾아서 들어가 보니 애인이 없어. 그래서 집을 찾아갔어요. 집에 갔더니 토라져 있어. 애인이 토라져 있는 거예요. 다시 안 만나겠대. 당신 같은 사람 다시는 안 만나고 싶지 않대.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사정을 하는지 그 처녀가 내려왔어요. 내려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나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종이 되길 첫째로 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나의 첫째이며 주님의 일도 항상 최우선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알고 기꺼이 나의 두 번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스펄전
목사님의 부인인 수잔 탐스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날 밤 남편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신 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 나의 첫째는 예수. 나의 일은 주님의 일이 우선. 이 말을 수잔 탐슨에게 이야기할 때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우리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가치 있는 분들, 돈으로 살 수 없는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주님을 최고로 섬기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